오늘 제가 나눌 수 있는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제가 요즘에 교회에서 계속 기본을 강조합니다. 사도신경 6주를 주일 낮 예배 때 설교했고요. 교회란 도대체 뭐냐 한 4주를 설교를 했고요. 왜 이렇게 기본을 강조하느냐면 이제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뭐 장로, 목사 할 것 없이 뭐 안수집사, 권사할 것이 신천지로 가든가 또 안상흥 하나님의 교회로 가든가, 특별히 안상흥 그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흥의 교주인데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부인이 장길장가 누군데 어머니 하나님이래. 또 거기도 믿는데 참 미쳤어요. 아무튼 근데 100만 명이 추정합니다. 대단한 얘기죠. 미혹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런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이제는 문만 열면 오시는 때가 됐구나. 이때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본을 잘 잡기 위해서 제가 오늘 사실은 천사가 눕는 기도라, 여러분 목사님에게 평소부터 잘 듣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요약해서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기도란 게 뭐냐? 기도는 여러분 잘 들으셔서 알겠지만 기도에 대한 정의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란 뭐냐? 하나님과의 호흡이 기도다. 여러분,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도다. 잘 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육적인 호흡은 한 3분만 호흡을 하지 않더라도 숨이 막혀서 죽습니다. 근데 기도란 뭐죠? 영적인 호흡이 기도다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믿는 사람이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기도라는 얘기죠. 기도하지 않으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호흡을 하지 못하니까. 또 하나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또 꿈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만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란 뜻은 여러 가지 또 정의가 있는데 예배는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헌신과 또 찬송과 헌금과 또 뭐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의 요소를 가만히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만남이듯이. 그래서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기도의 영을 주십니다. 택하신 자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택하신 자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대로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요. 누굴 통해 나타나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데요.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 하는 이유가 뭐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사무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데 확장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는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뭐가 되냐? 죄가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지금 한 가지 여러분 목사님에게 잘 배운 내용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이냐? 기도의 정의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시간 관계상, 그렇다면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이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사실은 기도는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특권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거듭남자들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거듭남자의 영적 호흡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잘 배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결교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표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죠? 중생입니다. 중생의 뜻이 거듭남입니다. 그런 거듭남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어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성경 공부인 것 같지만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이 지금 너무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저희 교회는 기본을 다시 잡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생에 대한 교리인데 누가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거의가 구원파일 것입니다. 박옥수 성경 집회, 잠실 집회, 박옥수 목사가 구원파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셔도 돼요. 여러분 김우건 목사님만 알면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일간 신문지에 보고 현수막에부터 박옥수 목사의 잠실 집회. 제가 이렇게 그 내용을 조선일보에 나오는 내용을 한 면을 다 아래 쭉 보는데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깊이가 있어요. 근데 끝이 틀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구원파의 특징이 뭐냐?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죠? 왜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네, 거듭났습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머뭇거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 저는 거듭났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언제 거듭났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 거듭났죠? 이러면 벌써 안 거듭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육적인 생일은 알면서 영적인 생일을 모른다는 게 당신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러므로 당신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할 말이 꽉 막히죠. 저한테 구원파가 만약에 거듭나셨습니까? 하면 저는 네, 그럴 거예요. 근데 언제 거듭났습니까? 몇 월 며칠 날 거듭났습니까? 저도 대답을 못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때가 바로 거듭난 날입니다. 믿습니까?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 은퇴하셨는데 제가 물어서 장로님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김호근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우리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저는 아직 덜 거듭났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알죠? 장로님이 겸손하다 보니까 저는 아직 성화되지 못했어요. 저는 아직 온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직도 그렇게 온전하지 못합니다. 겸손의 표현인데 제가 정색을 했어요. 장로님, 거듭남을 오해하신 것입니다. 거듭남은 한글로 표현하면 두 번 나는 것입니다. 두 번 나는 거예요. 어떻게 두 번 나는 거죠?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거듭남에 대한 정의, 거듭남에 대한 방법이 말씀을 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정의가 뭔지 아시면 두 번 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적 출생 첫 번째 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나는 거죠? 영적 출생을 해야 돼요.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한 번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한 번 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생명이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예수에 관한 얘기를 듣게 하십니다.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콱 돌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두 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부모가 있어요. 육적인 부모, 또 하나는 영적인 부모. 우리는 누구 아무개의 자녀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이란 두 번 나는 건데 육적 출생과 두 번 또 뭐라고요? 영적 출생.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영접한 사람들은 전부 다 거듭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누가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 저는 거듭났습니다. 믿습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느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저기 자막에 뜨네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언제까지 좀 길게 해도 되는 겁니까? 벌써 안색들이 별로 안 좋아지는데 길게 한다니까. 그래요. 거듭남은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과 뭐라고요? 성령으로. 물은 뭐냐? 물은 쉽게 말해서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띄워주시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안 드렸나 제가 아까? 제가 뭐 드린다고 해놓고 깜빡 잊고 안 드렸나 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물과 성령, 어떤 사람들은 물을 세례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 66권이 뭘 얘기하는 거죠? 구약 37권, 신약 27권 전부 뭐에 관한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 나는 거예요. 물에 대해서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죠. 근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오게 됐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어지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오늘 3장 23절 띄워주시면 더 좋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첫 번째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올 수 있고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죽었어요. 그렇죠? 죄인 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두 번째 결과가 로마서 6장 23절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로 말미암아 뭐가 오게 됐냐?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데 두 가지 길로 가게 됩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어떻게 되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뭐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죄 때문에 죽음이 왔게 돼서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죠? 너무나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WCC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WCC는 저는 뭐 다 좋아요. 만약에 WCC가 종교다원주의라 그러면 거기에 가입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또 뭐 알라신에게도 구원이 있고 무당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뭐
등산을 해보면 이쪽 저쪽에서 다 올라가는데 정상에서 결국 만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건지 지금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안다고 고백은 하는데 예수님이 왜 유일하신 구원자임을 알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신천지로 가고 이상한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보내야만 됐습니까? 기본인데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첫째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돼요. 사람을 보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구원자를 찾고 싶어도 구원자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 한 사람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값인 사망을 지불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죠? 의인이 있냐 없냐가 문제예요.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의인이 있었다면 그 의인을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의인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되신 분이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목사님, 왜 예수님은 해필이면 만화와 같이 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가 되는 거죠?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 후손이 되느냐? 아담의 후손이 되기 때문에 아담의 씨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구원자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이 구원자가 되고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두 번째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태를 빌려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면서도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신학적으로 신인 양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여러분 모르셔도 되고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뭐가 되죠? 죄가 없어야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를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 구원자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알면은 신천지가 뭐 어떤 사람이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기적과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통일교 문선명 씨도 돌아가시는데 통일교 문선명이든 신천지 이만희든 그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 까닭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 태어난 누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는 이 땅에서는 구원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몇 년 있으면 이제는 종교 통합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천주교에서 벌써 이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WCC가 그 하나의 예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종교에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근데 기독교만이 아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야 너희들만이 왜 유별나냐 하고 핍박을 가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무리 핍박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것 있어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기독교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믿는 사람들 자체도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가면 갈수록 이것이 혼란해질 거예요. 혼미해질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자는 다른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첫째,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의인이 돼야 되는데,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조건, 죄값인 사망을 지불해 줘야 돼요.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학생들이 가끔 가도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여러분, 만약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다른 방법이 없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 죽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가 청산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죄값인 사망을 지불하지 않으면 죄가 청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어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히던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지나간 걸 보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의 방법이 물과,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듣게 될 때 내가 믿는 게 아니죠.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택한 자들은 복음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도움을 주십니다.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할 리는 혈육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믿게 해주셨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한 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 택해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그 순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죠?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띄워주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뭐라?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 하나님께서 창조된 영이에요. 위로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 자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딱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있나? 예수의 생명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옛사람은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았습니다. 아멘. 보라 새것이 되었다. 예수의 생명이 와서 저와 여러분은 믿는 모든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 됐냐?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누가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신앙생활이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사는 것이라고요? 예수로 사는 삶, 성령으로 사는 삶,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정의 말씀드리죠. 두 번째, 기도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거듭난 자들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믿는 자의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특권이라고 지식적으로 알지 실제로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릎으로 살아가야 돼요.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 문제는요, 예수님이 기도의 샘플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아까 우리 여전대 회원이 회장님이신지 잘 몰라도 마태복음을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 본문에 보니까 22장 39절에 보니까 첫째,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 하는 기도였습니다. 좋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왔어요. 그럼 이제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다 된 게 아니라 이 생명이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샘플이 되어주신 것이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좋은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대부분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약의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아무리 급한 환자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기도 시간 되면 스톱했습니다. 모든 사역을 스톱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한적한 곳을 택하사 예수님은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밀명에 기도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기도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사는 것이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이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 기도를 잘하려면 예수님처럼 좋은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 중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꽤 되는데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아. 제가 감동이 져서 저분은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방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란 얘기예요. 네. 그렇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하고 부릅니다. 그 소리는 나의 인생의 주인님, 나의 왕이신 주님, 이런 뜻이에요.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인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로 산다는 얘기예요.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나로 사는 것이 성경은 뭐냐? 죄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래서요, 집사님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론 의지한다고 하죠, 사업이 성공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사업 성공한 것이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사업하는 저희 교인들은 하나님 잘 안 되게 해주세요.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럼 그런 사람은 저희 교회 떠나야 돼. 그렇잖아요. 잘 될수록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져야 되는데 주님 주신 선물 때문에 선물의 마음이 뺏겨서
주님의 본질인데 비본질적인 것에 뺏겨서 본질을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업이 잘 되면 행복하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있습니까? 너무나 잘하는 건데 행하지를 못해요. 이걸 잘 모릅니다. 또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기도가 저축이 되기 때문에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은행에 찾아 쓰듯이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됐을 때 정말 어떻게 되냐? 주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올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면서 기도가 안 돼요. 기도 흉내만 낼 사람이 기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야만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되냐? 내가 문제가 있든 없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평소에 기도를 저축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기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늘상 기도의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제가 예배당을 뭣도 모르고 지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예배당 짓는 거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도 못 모르고 결혼해야지 성공하지. 이것저것 다 알면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근데 사실은 저는 너무 무식했어요. 예배당 건축에 대해서 전혀 문의 안 했어요. 근데 왜 예배당 지면서 왜들 저렇게 힘들어할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50한4억 그 땅값까지 해서 건물을 짓는데 돈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돈이라고 없었습니다. 그냥 시작했어요. 은행 융자 받아서 그냥 시작했는데 짓는 과정에 저희 교회가 이제 1년이 좀 지났습니다. 지은 지가. 작년 8월 말에 입당을 했으니까요. 그 2012년 8월 마지막 주에 입당을 했는데 그 전에 1년 전에 일이 생겼어요. 7월 30일입니다. 주일날인데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저희 교회는 이제 축구 선교부가 있어서 한 오후 3시에 운동장에 축구를 하게 됩니다. 저도 같이 가서 축구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가 비가 약간 부슬부슬 오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초등부 부장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초등부 부장인데 초등부 빨리 예배 끝나고 운동장으로 달려왔죠. 그때 제가 비가 부슬부슬 오더라도 제가 항상 같이 뛰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뛰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양복을 이렇게 입은 채로 우산을 들고 운동장에 갔다가 격려만 하고 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운동장에 갔어요. 운동장에 왜 보면 왜 교장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 높은 계단에 사열대라 그러나요? 거기 있잖아요. 걔가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축구들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이제 가야겠구나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그 초등부 부장 집사가 헐레벌 떠고 오더니 한 10분 전반 뛰었나요? 그리고 이제 쉬었다가 이제 후반을 시작하는데 11명이 쭉 서 있죠. 이제 저는 그때 정말 이제 딱 가려고 놀아서는데 큰일 났어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고 딱 보니까 쓰러졌다는 거예요. 누가 한 명이 딱 쓰러졌는데 장난이 아니야 이러는데 예감이 이상했어. 그래서 제가 그때 핸드폰을 딱 떼고 무조건 119를 쳤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딱 뛰어내려갔습니다. 뛰어내려갔더니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코에다 딱 내는데 호흡이 거의 없다시피. 그리고 새파래지는데요. 아무런 시체 같아. 아니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쓰러져갖고 그 집사는 한 11년 전에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막 어려운 끝에 와가지고 부인이 먼저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이 된 그 집사가 와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은사도 체험하게 되고 열심히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지금 이제 40 초반이 됐나. 그게 얼마나 젊습니까? 근데 쓰러져 있는 거야. 가서 보니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왜냐하면 교회 집사가 세례 주고 키운 집사가 딱 가서 보니까 죽어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죽었구나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 부인 집사는 50단에서 지금 주일날 오후에 연습하고 있고, 저희 교회는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단과 50단이 같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50단 멤버였거든요. 근데 죽어 있다시피 한 거죠. 사람들이 막 인공호흡을 하고 막 주물러댑니다.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주여 주여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이 친구가 왁 하더니 막 토해.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급체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토하니까 막 토하는데 국수 먹은 거에 막 다 토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시 딱 기적이 없더니만 혀가 꼬부라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혀를 붙잡았어, 어떤 사람이. 그리고 119가 오기를 간절히 이제 막 기도했죠. 막 바랬죠.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호흡이 이젠 점점 이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죽었어. 정말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이름이 박상준 집사입니다. 박상준 집사. 119가 딱 왔는데 제가 전에 TV에서 보기를 119가 올 때에도 그 산소 호흡기를 안 다른 119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본 게 그 119 안에 산소 호흡기가 있나 없는가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제 눈에는 안 보이더라 이거죠. 걔를 태워서 어떤 집사 한 명이 타고 급히 이제 병원으로 가는데 그때 저는 죽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이름이 박상준이야. 어떤 집사님 차를 모고 가는데 상준아 상준아 막 대성통곡이 되는 거. 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렇게 울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생각만 하면 제가 울컥해져서 그때 생각하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 예배당 필요 없습니다. 저 예배당 필요 없어요. 진짜 교회는 사람이 진짜 교회인데 얘가 죽는다면, 이 집사가 죽는다면 교회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얘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때 그 기도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얘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얘 안 살려주시면, 이 집사님 안 살려주면 예배당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내려놓게 만드냐면 건물을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건물이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아름다운 건물, 하나님 거기서 건물을 다 내려놓게 만들더라고요.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교회인데 얘가 무너지면 저 무너집니다. 얘 살려주셔야 됩니다. 울면서 갔어요. 그리고 거기 성경 공부하는데는 다 페이런하고 너는 무조건 기도해라. 근데 그 여자 집사한테 뭐라고 전달을 해야 될지 이게 참 곤란한 거지. 워십 연습하고 있는 집사한테 가서 기도해라. 이 남편 지금 좀 심각한 것 같다.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했는데 저에게는 밤 9시 기도회가 365일이 있습니다. 주일날은 저녁 때 7시 반 예배를 드려요. 8시 반에 마치고 쉬었다가 9시 수요일날하고 주일날은 30분만 합니다. 평소에는 9시부터 해서 10시 반까지 기도를 하고요. 근데 그때는 저녁 예배 때도 다 같이 기도 제목을 내놓았고요. 간절히 기도했고, 저녁 예배 마친 다음에 9시 기도회 때도 기도했고요. 그때 제가 얘가 살을 때까지 4번 기도합니다 하고 강구를 했어요. 9시 기도에 밤 12시 기도 할 사람들만 따라오십시오 그랬어요. 새벽 예배는 하니까 새벽 예배 기도, 낮 12시 기도 4번 기도했어요. 그날이 주일날이었는데 제가 집에 못 가겠더라고요. 가면 걔가 죽을 것 같아.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냥 한복 입은 채로 그냥 밤을 새는 거죠. 교회에서 본당에서. 제가 또 철야하고 싶고 기도를 오래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몸이 약하기 때문에. 9시 기도 끝나고 좀 이따 12시부터 기도한다라도 기껏해 1-2시간 기도하고 졸려서 자거든요. 꼬박 철야를 하고 싶어도 철야를 한 적이 없어요. 꼬박 철야는 거의. 근데
그 집사가 딱 위험했을 때는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밤을 꼬박 새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켜주니까 하는 거지. 아무리 내가 또 7, 8시간 기도해 밤을 새면서 한번 기도해보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기도가 안 된 그 기도가 그날에는 밤이 꼬박 새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죽을 것 같아. 이 자리를 떠나면 죽을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그 일산 대화동에 백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딱 갔을 때 그 119 온 기사가 이 사람은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랬어요. 백병원 응급실로 딱 가는데 밤 10시쯤 돼서 삐 하고 딱 숨이 끊어졌어. 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땐 쟤는 죽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전기 충격을 줘서 그것도 3번씩이나 줘서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의식불명이 된 게 주일날 그렇게 돼서 수요일까지 의식불명이 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때까지 병명이 안 나오다가 수요일까지 병명이 나오는데 심근경색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병명을 알고 싶은데 심근경색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일본 축구 대표 수비 선수가 연습을 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는데 거기는 여러분 일본의 의료진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습니까? 특별히 대표팀이 연습하는 데니까 급시 응급조치를 해서 병원으로 갔는데 그 사람도 3일 후에 죽었습니다. 이 친구는 그냥 4번 기도했어요. 하루 4번씩. 교인들의 정규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는 평소에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이 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게 결과로구나. 그래서 그 벽병원에서 밤을 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같이 밤을 새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목요일 날 이 사람이 의식이 딱 떠졌어요. 그 처음엔 못 알아보더라고요. 하루 지난 다음에 완전히 기억이 딱 돌아와서 완전히 저를 보고 막 울더라고요. 그때 기적적으로 살았고요. 심근경색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큰 혈관이 3개가 있는데 2개는 이미 끊어졌고 하나는 실같이 돼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근데 그것도 수술이 참 불가능했는데 수술이 잘 돼서 금세 태어나게 되었고요. 한 달 후에 다시 직장을 다시 복귀할 수 있었고요. 그 후부터 후유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기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걔가 퇴원해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나사로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박상준 유사는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났던 것처럼 어찌 그렇게 4일 만에 살아났냐 나사로. 그래서 그 집사를 볼 때마다 지금도 나사로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교회를 지을 때 별의별 시험이 다 온다 하더니만 그때 시험을 통해서 평소에 저희 교회가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렇게 기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 기도를 물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죠. 그래서 그 집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제 은행에서 큰 은행에서 빌릴 수가 없으니까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아서 쓰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막했습니다. 막막했을 때 저는 하나님 빈손 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이루셨는데 저 괜찮습니다. 박상준 집사 그 사건 있을 때 건물에 대해서 내려놓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나님. 근데 뭐가 문제냐? 보증순 집사가 4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애가 타는 거죠. 교회가 망가지는 건 좋은데 건물이 뭐 가는 건 좋은데 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건데 교회 집사들이 보증순 사람들 제대로 어떡하는가.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그 때문에 기도도 때로는 안 돼요. 날이 어두워지면 저도 모르게 저는 우울증이라는 걸 처음 그때 겪었어요. 괜히 눈물이 핑 하고 돌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 야, 내가 희한하다 목사라는 사람이. 그게 보니까 알고 보니까 우울증의 시초야.
그때 여러분 극복한 게 어떻게 극복하냐? 찬양을 통해서 극복했어요. 딴 거 안 합니다. 누구도 도울 사람 아무도 없어. 이걸 다 막아야 돼. 한 달에 돌아오는 이자, 돈 갖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교회 지금 예배당이 2개 있었는데 하나도 안 팔린 상황에서 다행히 하나가 팔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다 큰 위기가 다 물러갔지만은 그 당시로는 정말 부도가 나느냐 안 나느냐. 부도가 나는 게 겁나는 게 아니라 보정순 집사들이 다치는 게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게 만들더라고요.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누구만 바라보게 만드느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예배당 지을 때 별로 안 가봤어요. 장로님이 다 맨날 거기서 왔다 갔다 하셨고, 그때 이후로 저 예배당 잘 안 가요. 지금도 예배당 남들이 아름답다는데 저 별로 흥미 없어요. 그냥 예배당 건물이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이건 예배드리는 건물일 따름이지 이게 진짜가 아니다. 물론 감사하죠. 감사한데 그때 다 하나님 내려놓게 만들고 누구만 바라보게 만드느냐? 주님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첫째, 예수님의 기도는 좋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다른 거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이 물밀듯 와도 스톱! 하고 예수님은 꼭 기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오늘 22장 39절이 그렇고요. 4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가 어떤 기도했는가?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고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했느냐?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성별된 자리가 필요하다. 하나님과 나의 골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합심하는 기도도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골방의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럼 같이 기도하셔야 될 때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기도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같이 합심 기도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넌 나만 바라봐라. 넌 나만 바라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교회가 수만 명 모이고 모든 꿈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진다면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부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사업이 잘 됨으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진다면 여러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여름 성경학교나로 여름 수련회 준비하느라고 뭐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니들 그렇게 해서 기도가 무너지고 니들 그렇게 해서 1대1의 주님과의 그 골방이 무너진다면 너희들 이게 아무런 의미 없게 된다. 너희들 회의가 온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나의 큐티 시간 빼먹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시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 최소한 30분은 가져라. 하루 1시간 이상은 가져야 되는데 정 바쁘면 하나님과 나의 이 시간을 빼버리면 그렇게 해서 사업이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학교가 부흥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들 영혼은 망가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입니다. 성별된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목회자가 막 교회 부흥시키느라고 불철주야 뛰는 건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졌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를 하시는 건 다 좋은데 주님 안에서 교회를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또 하나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예수님의 기도는 중요한 기도죠. 다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기도는 뭐냐?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예수님이 당신의 뜻은 뭐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믿습니다. 십자가 안 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뜻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요. 자기 뜻이 하나님 뜻에 맞아지면 아멘이지만 당신의 뜻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자기 뜻을 꺾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믿습니까? 아버지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란 뜻은요, 기름을 짜내는 곳이란 뜻이에요. 기름을 짜내듯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나를 부인 못하니까, 나로 역시 살아가니까, 내 만족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라고 싶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주셔서 너로 살지 말고 누구로 살아라? 나로 살아라.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다시 말해서 왜 십자가 지셨죠?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지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부활을 하신 예수님, 주님으로 살아가는데 이 옛사람,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옛사람으로 살아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옛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데 이전 것 옛사람을 붙잡고 옛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무조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만족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정욕으로 구하는데 하나님 들으실 리가 있습니까? 근데 본인이 정욕으로 구하는지를 몰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줄을 몰라요. 주여 믿습니다. 아무리 금식을 해보세요. 아무리 철학을 해보세요. 하나님 응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옛사람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죠. 죽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옛사람이 응답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옛사람 즉 육신의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한나에겐 아들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첫 분인나로부터 멸시와 핍박을 받자 성전에 나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시킨 거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나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자식 주세요. 무조건 그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로 보았어요. 근데 한나가 처음엔 자기 뜻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뭘 깨달았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무슨 뜻이죠? 자식이 나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정한 자식이 필요하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무조건 자식 주셔야 하던 기도가 바뀌어서 자식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드리겠습니다. 나실린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이 필요한 줄 알고 나는 자식을 구하게 만들었는데 이 자식이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에게 필요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자식을 주시면 제가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태어난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이란 위대한 사사 선지자가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한나처럼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렴풋하게 깨달아집니다. 처음에 육신이라는 기도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주님 뜻 안에 순종하게 해 주세요. 주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요약을 합니다. 첫째, 습관을 쫓는 기도고, 두 번째는 성별된 사람을 떠나는 성별된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골방의 기도를 했고, 세 번째는 뭐죠? 자기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라.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내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할 때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는 그런 능력의 기도를 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천사가 돕는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 안에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가 있고 성령께서 기도의 영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는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너희들은 성령 안에 기도하기를 어떻게 해라? 힘써라. 내가 하는 기도 처음에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줄이 잡히면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기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돕는 기도, 성령 안에 기도하는 그 기도. 그랬더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할렐루야.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기도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셔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았다. 평생에.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사무엘처럼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좋은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성별된 자리에 하나님과 1대1의 골방에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고, 당신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멋진 증인으로서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제가 여러분 이 찬송 아신다 했죠? 복음성가. 제가 힘들었을 때, 아무도 바라볼 수 없을 때 몇 가지 찬송을 드렸던 찬송 중에 하나가 하늘의 문을 여서서예요.
컴퓨터에다 저장하고 한 30분 듣습니다. 그냥 막. 그럴 때 위로가 되어지고,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우울도 물러가게 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번 다 같이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다 같이 두 손을 가볍게 들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세요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저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다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세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저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주세요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저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이곳에 오세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다같이 시간 한 5분 동안 내받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의 영을 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천사가 돕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